제가 오늘 밥을 조금만큼 떴는데 정은성 원장님께서 아니 밥을 왜 그렇게 조금만 먹느냐요. 그래서 카레를 막 떠주고 너무 많다고 밥. 그래서 밥을 왜 조금 먹느냐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할게요. 살 빼려고. 살 빼려고 밥을 적게 먹는 거를 고사님 안 믿으시는 눈치예요. 제가 요즘 일주일 다이어트 들어갔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밥을 조금씩 먹는데 밥을 조금만 먹으니까 어떻게 배가 자주 고픈지 모르겠어요. 이 탄수화물이 우리 몸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제가 비로소 실감을 하고 느끼고 있습니다. 왜 제가 다이어트를 할까요? 살이 쪄서. 웃으시는데 제가 숨겨진 속살이 말이죠. 많아서 이건 뭐지 이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탄수화물을 줄이고 밥을 적게 먹어요. 몸무게가 67kg가 나가요. 별로 안 놀라시네. 키도 뭐 기골이 장작으로 따는데 몸무게 67kg 나가면 많이 나가는 거예요. 안 되겠다 이러면 젊었을 때 이게 좀 줄이자 이래가지고 제가 아주 열심히 운동을 하면서 밥을 좀 줄이고 있습니다. 근데 밥 많이 먹으라고 하지 마세요. 예. 자, 아까 권사님께서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6월을 무슨 달이라고 그러죠? 복운의 달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애국심이고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 애국자입니다. 애국자는 다른 것 아니에요. 나라와 민족이 무언가를 요구할 때에 시간도 몸도 재능도 아낌없이 다 쏟아놓을 수 있는 준비된 사람이 애국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 시민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생명도 내 시간도 내 소유도 다 내어놓을 수 있는 결단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영적 애국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점점 많은 사람들이 사명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사명 없이. 왜냐하면 그 길이 고난의 길이고 그 길이 쉬운 길이 아니고 그 길이 희생의 길이기 때문에 그냥 편한 대로 신앙생활을 하려는 현대인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자, 이런 점에서 본다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영적 애국자의 길은 무엇이 있어야 된다? 사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명.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에 복음이 전해짐으로 교회가 세워진 과정에 대한 아주 짤막한 기록입니다.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두 번째로 큰 도시가 바로 데살로니가 지역입니다. 그래서 바울 이름은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고 데살로니가에 가서 3주간 머물면서 회당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죠. 그런데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는 어떤 지역이냐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거칠고 험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역에서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수가 점점 불어나자 시기심에 가득한 유대인들이 저작거리의 불량배들을 동원해가지고 바울이 유숙하고 있는, 바울이 머물고 있는 야손의 집을 습격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바울 일행을 야손의 집까지 쳐들어와서 그야말로 습격했는데 이들은 여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이들은 나중에 어디까지 쫓아왔느냐 하면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바울의 전도를 아주 끈질기게 방해했습니다. 이때 마침 바울과 실라가 외출하고 없었기에 유대인들은 그 집 주인인 야손을 바울과 실라를 대신해서 잡아서 그냥 그 업장에게 끌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찾아온 유대인들의 불량배들이니까 또 동원해온 사람들 불량배들이니까 이 야손을 업장에게 데리고 갈 때 뭐 공손하게 모시고 왔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 과정에서 심지어 어떻게 야손이 얼마나 맞았고 또 어려움을 겪었으리라고는 불보듯 뻔합니다. 그리고 이들은요
천하를 어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이하 드렸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여기 있다 하더이다 하면서 야손을 고발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천하를 어지럽히며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고 다른 임금을 섬긴다, 이런 말은 아주 엄청난 죄목이었습니다. 반역이었습니다. 반역. 이것은 기독교에 대한 아주 심각한 참소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말하면 성교의 아주 치명적인 방해가 될 것은 불보듯 뻔했습니다. 아이고, 천국에 가는 아무개 사람이 말이죠. 저 길에서 저기 가다가 말이지, 남의 저 호박밭에 습격해가지고 호박 따다가 주인한테 걸려가지고, 그래 잘못해서 빌지도 않고 대판 지가 잘했듯이 대판 싸우더라. 이런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저 양평공대까지 퍼졌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호박밭에서 호박 따다가 주인에 걸려가지고 미안한 말도 안 한다 하더라. 이 소문이 읍에서는 어떻게 퍼졌을까요? 산더미처럼 불어가지고 남의 집 호박 따다가 주인에게 들켜가지고 다툼하다가 그냥 우발적으로 몰들어서 그 사람 머리를 때문에 죽어 타더라. 이렇게 소문이 불어난단 말이죠.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렇게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며 다른 임금, 가이사의 임금이 또 있는데 다른 임금, 곧 그 임금이 누구예요?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라. 이 소문이 퍼지면요, 기독교 복음 전파의 선교에 돌이킬 수 없는 아주 치명적인 방해가 될 것은 불보듯 뻔합니다. 이렇게 참소하는 그 말을 들은 읍장과 그 동네 무리들은요, 대단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태가 일파만파 커졌습니다. 심각해졌습니다. 야손과 복음을 받아들인 이들은요, 예수를 믿은 지, 복음을 들은 지 불과 3주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새신자 중에 새신자입니다. 예수를 믿는 걸음마 중에 걸음마 신자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는데 과연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핍박을 받는다면 과연 예수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문제는 길게 보아야 정확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단편적으로 들었던 말만 가지고 이 말을 하고 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길게 지켜보고 길고 오랫동안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소문은 소문일 뿐이고 너무 신뢰하면 안 됩니다. 같이 해봅시다. 소문은 소문일 뿐. 네, 소문은 소문일 뿐이에요. 자, 그런데 길게 보아야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는데 바로 이런 환난과 핍박과 모함을 겪으면서 세워진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였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데살로니가 1장 3절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6절에도 이어집니다. 뭐라고 하냐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칭찬합니다. 저는요, 이것이 교회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찬사라고 여겨집니다. 우리 총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칭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은요, 사도행전 17장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런 흉악한 일들을, 이런 어려운 일들을 겪으면서 그들이 그래도 예수 믿겠다고 하고 열정적으로 열심으로 아름다운 교회가 된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데살로니가는 예수 믿으면 깡패들한테 맞아 죽던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불량들을 끌고 야손의 집을 습격해 오거든요. 그때 당시 문화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들은 어디가 쫓아왔다 그러세요? 베레아까지 쫓아왔다. 그래서 복음전도를, 바울 사도가 전하는 복음전도를 그냥
두 팔을 걷어 붙이고 가로막아 됩니다. 바로 그랬던 곳이 데살로니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가 섰던 소문이, 그런 엄청난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던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섰다, 아름다운 소문으로 퍼져나갈 시간인데, 그 소문이 어디까지 번져나가느냐면 저 마게도니아와 그 빌립보 성의 첫 관문, 그 마게도니아 그 지역에까지, 아가야 지역에까지, 그리고 빌립보 지역과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역뿐만 아니라 각처에 소문이 났다 그랬습니다. 어떤 소문? 어떤 소문? 좋은 소문.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름답게 서갔다라는 이런 좋은 소문이죠. 그래서 그 내용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 8절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냐? 그런 환난과 핍박 속에서 너희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게만 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소문이 각처에 퍼짐으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아름다운 소문이 얼마나 널리 퍼졌는지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 할 말이 없었다는 겁니다. 와, 여러분 정말로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청교의 아름다운 소문이 그 용문을 거쳐서 양평읍을 거쳐서 저 서울을 거쳐서 저 곳곳에 저 바다 건너서까지 우리 청교의 아름다운 소식이 번져나간다.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교회를 세울 수 있다면 고난도 같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러면 데살로니가와 같은 이런 교회가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바로 야손과 그 형제들이 말할 수 없는 봉변을 당하는 일을 시야 삼아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섰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또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가 된다면 어떤 수고를 하더라도 보람이 있겠죠. 얼마나 보람된 일이겠습니까? 이런 교회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네. 그러기에 우리 모두는 예수님 안에서 한결같이 다 사명을 받은 분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같이 봅시다. 나는 주님 안에서 한결같이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 중에 사명을 받지 못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사명을 주셨어요. 다만 사명을 거부하는 사람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부담스러워하고 그 사명을 너무 힘들다고 하고 나 자신도 지금 너무 버겁다고 부정하고 거부하는 사람은 있어도 사명을 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주님께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명 없는 성도는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단 사명을 벗어버리고 발버둥치는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왜 그럴까요? 고난이 따르기 때문에, 어려움이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이 사명을 벗어버리려고 해요. 그래서 핑계대고 거부합니다. 내가 이 교회 아니면 다른 교회 갔나? 내가 이 총교회만 교회냐? 그러면서 힘들고 어려우면 다 벗어버리려고 해요. 여러분, 어떤 때는 정말로 내게 주어진 짐이 너무너무 무겁고 내 십자가가 너무 무겁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버거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막상 모든 짐을 벗어버리고 나면은 정말로 헐헐 날아갈 것 같이 자유로울까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통입니다. 주님 이 십자가 너무 버거워요. 이 장로직이, 이 목사직이, 이 안수집사직이, 이 구역장직이 너무 힘들어요. 나 안 할래요. 벗어버릴 때는 쉴래요. 그런다고 벗어버리면 그 마음이 편할까요?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사명을 외면하고 사는 삶은 편안함이 아니라 나중에 가슴을 치는 신세로 껄껄껄 하는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껄껄한 삶이 될 수 있어요. 잘할 걸, 더 할 걸, 힘쓸 걸, 그러지 말 걸, 참을 걸, 순종할 걸, 힘쓸 걸, 교회에 있을 때 잘할 걸,
결국에는 이 껄껄껄하는 껄껄한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사명 없는 사람, 십자가 외면하고 벗어버린 사람처럼 두려운 사람은 없습니다. 이 사명을 깨닫고 나면 무거운 것이 감사하고 고생이 감사하고 고통이 감사할 제목으로 바뀌어집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힘들었던 일, 고난당한 일, 내가 치루었던 일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상급으로 보상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참 힘들었어요. 아팠어요. 어려웠어요. 그래도 내가 참고 했어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네가 쓸개가 없어서 그랬지. 이렇게 해서요. 잘했다. 정말 잘했다. 참 잘했다. 네가 내게 큰 상급을 주노라. 그럼 칭찬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네, 힘들어도 주님 주신 사명 울면서라도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러다면 야손은 이 폭도들에게 끌려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자, 사실은 바울 일행이 끌려가야 되는데 야손이 그만 대신 끌려간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바울 일행을 야손이 집에 모셨고 그들이 볼 때는 야손이 바울 일행을 자기 집으로 끌어들이기 때문이죠. 죽을 수도 있는 그런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야손은 일방적으로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폭도들이 찾아와서는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당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고난의 길을 갔습니다. 야손이 이 불량배들의 이 폭도들의 그 손길을 피하려고 했다면 얼마든지 피할 길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폭도들이 불량배들이 이 야손에 대해 찾아온 목적이 뭐냐면 바울과 신라를 끌어내기 위해서 갔죠. 야손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기 바울이 어디에 있는지 그곳을 알려주기만 하면은 야손은요 별 핍박을 안 당해도 돼요. 나는 예수가 누군지 모르고 나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어. 나는 예수를 믿지 않소. 이런 말만 하면은 위기와 어려움을 모면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야손과 그 형제들은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오히려 자신에게 주어진 고난을 달게 받았습니다. 야손은 과연 그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아마도 야손은 그 상황에서 눈물로 기도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비록 야손이 복음을 들은 지 3주밖에 되지 않지만 그렇지만 야손은 그 다급하고 급박한 상황 중에서도 나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했을 겁니다. 야손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자기가 살 길을 찾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손은 주님처럼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바울과 신라가 어디 갔는지 고자질하지 않았습니다. 복음 전하는 전도자 바울을 생각했을 겁니다. 아, 바울 선생님은 가는 곳곳마다 이런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당했구나. 바울 사도는요 그랬습니다. 고난을 무릅쓰고 데살로니가까지 와서 복음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러니 야손이 바울 일행을 고자질할 수 있었겠습니까? 야손은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었죠. 야손은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했을 겁니다. 주여, 우리 바울 사도 일행에게 피할 길을 열어 주옵소서. 어려움을 당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목숨이 위태롭지 않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을 거란 말이죠. 야손은 자기가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재판을 받으면 사도 바울 일행이 도망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야손은요 다 함께 예수를 믿은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겁니다. 자신을 핍박하는 이들은 어떻게 보면 자신들과 잘 알고 있는 가까운 이웃 사람들입니다. 다 알고 있는 처지예요. 또한 예수를 알지 못해 구원받지 못한 그들의 영혼을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니 어찌 야손이 자기 눈에는 눈물이 흐를지라도 이들을 고소하거나 고발하거나 어디다고 말할 수 있었겠느냐 말이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와 사랑의 수고 위에 우뚝 선 겁니다. 뭐 때문에? 믿음의 눈물이 있었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 또 어땠을까요?
야손이 끌려갔다는 그 불량 그들에게 끌려갔다는 그 소식을 들은 바울은 또 한편으로 마음이 또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또 야손을 생각할 때에 또 바울 사도는 마음이 또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여러분, 사명이 무엇입니까? 사명이 무엇이에요? 사명은요, 사랑입니다. 사명은 눈물입니다. 교회를 흘리는 눈물입니다. 이웃을 위해 흘리는 눈물입니다. 한 영혼을 위해 흘리는 눈물입니다.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흘리는 전도의 눈물이 바로 사명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가 사명자로 살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래서 바로 눈물을 흘리는 기도가 있으면 사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생각할 때에 마음속에 아프게 눈물이 흐르고, 구역식구를 위해서 생각할 때에 흐르는 눈물을 거둘 수가 없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눈물이 흐르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 기도가 있으면 사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요, 나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만 고민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사명을 위해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다 채우시고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런데 우리 중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혹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교회 문제 누군가는 해야 되겠지만은 지금 나는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 문제가 더 급해. 아니 내 집안 살림도 지금 급하고 내 생업도 급하고 농사도 급하고 집안 문제가 해결하기 급한데 내가 무슨 교회를 할 수 있겠어? 내 코가 석자인데 내가 바쁜데 나라와 민족 지금 나하고는 아직은 거리가 먼 문제야. 먹고 살기 힘든데 지금 내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내가 먹고 살기 바쁘고 분주한데 일하기도 바쁘고 내 몸도 아프고 건사하기도 힘든데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아니야. 간혹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혹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생각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의를 강구하고 주의 일을 하는데 우선순위를 놓치게 된다면 그 사람은요 평생 내 일만 통해서 내 일에 갇혀서는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마귀가 우리를 하나님의 일을 못하도록 묶어두는 것은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의 문제에 매달리게 만듭니다. 야, 니 지금 니 코가 석자인데 무슨 교회를 생각해? 무슨 구역을 생각해? 무슨 전도를 해? 지금 네가 바쁘고 살기가 힘든데 네 농사도 바쁜데 네가 무슨 교회를 한다고 네가 무슨 구역을 일한다고 그래? 그래서 마귀는요 자꾸 내 문제만 몰두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는요 멀리하게 만들고 다른 일을 신경 쓰지 않도록 만들고 자꾸 내 문제만 몰두하게 만듭니다. 그러게 되면 평생 그렇게 살게 되고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평생 내 기도만 하나님 우리 가정 우리 남편 우리 아내 내 새끼 내 기도만 하다가 삶을 마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도 놀라운 복음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뭘 구하라 그랬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죠. 이것이 프라이어리티, 이것이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우선순위. 네가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거기에 신경 쓰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 의를 먼저 구해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나중에 보너스로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세요? 그런데 어떻게 내 문제만 거덕이고 있어요? 교회를 위해 눈물의 기도가 있고 복음 전도를 위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흘리는 그 애절하고 그 뜨거운 기도의 눈물이 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직분 감당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선교지와 선교사역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울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품고 눈물을 흘리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이것이 소망입니다. 이것이 희망이에요.
사도 바울 역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울 때에 눈물이 있었습니다. 이 사실은요, 바울 스스로가 고백했고 그 사실은 또한 성도들이 증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아멘. 바울 사도가 내가 3년 동안 밤낮을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에게 주의 말씀과 훈계하고 교육하는 것을 기억하라 말씀합니다. 바울은요, 이렇게 눈물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사도된 증거요, 눈물의 증거요, 하나님의 세우신 증거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가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과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복음 전도를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몹쓸 우리 인간들이 정말로 예수를 믿고 우리가 변화되었잖아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무엇이 변화되었어요? 전에는요, 나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전부 내가 중심이었어요. 나를 위해 살고, 나 중심으로 살고, 먹어도 나를 위해서, 돈을 써도 나를 위해서, 뭔 일을 하더라도 다 나를 위해서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살아갑니다. 달라졌어요. 변화되었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다시는 나를 위해서 살 이유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살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는 진짜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겁니다. 진짜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은요, 복입니다. 같이 해봅시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은 복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은요, 정말 복중의 복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독생자까지 주셨으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것은 이미 확신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나는 주님을 위해 살 힘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살 뿐이요, 목적은 주님을 위해서 주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에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느냐 하는 것으로 평가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요, 주님 우리를 판단하시고 평가하실 때 너는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느냐, 얼마나 많은 복을 누리며 살았느냐, 이것이 평가가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을 위해,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한 영혼을 위해 얼마만큼 눈물로 헌신하고 기도하고 희생했느냐, 이것으로 판단받게 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세상에서 가진 것과 내가 세상에서 성공한 것으로 평가받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를 위해서 산 것,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려고 살았던 것을 통해서 평가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건강해야 합니까? 할 일이 많기 때문이죠.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건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그 사명을 위해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요, 힘을 쓰고 건강관리에 힘써야 됩니다. 우리가 왜 성공해야 됩니까? 내가 구원할 영혼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죠. 내가 감당할 사업이 많기 때문에, 구원의 사업이 많기 때문에 내가 건강해야 됩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사명을 위해서 제가 더 달려가겠습니다. 주님, 내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더 헌신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직분, 내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많이 달려가겠습니다. 지금 제 마음에 있는 이 무거운 짐이 눈물의 기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제게 주신 사명, 제가 눈물의 기도로 이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심정으로 소망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에서든지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를 쓰시고 나중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 이것이 어찌된 일입니까? 주여 이것이 어찌된 일입니까? 이렇게 주님이 나에게 물었을 때에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아무개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다. 누구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달라져야 됩니다. 달라져야 돼요. 변화되어져야 돼요. 직분을 받기 전의 모습과 받은 후의 모습이 달라져야 되고 예수 믿기 전의 모습과 예수 믿은 이후의 모습이 달라져야 되고 결혼하기 전의 모습이나 결혼 후의 모습이 다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서 달라진 모습을 살아야 돼요. 10년 전, 20년 전에 믿었던 기도의 제목이 똑같은 모습이라면 안 된다는 거죠. 어린아이 같은 최고의 기도의 제목이 이제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구하는 기도의 제목으로 성숙되고 깊어져야 됩니다. 달라져야 됩니다. 주님의 눈물이 우리의 눈물이 되기를 원하고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사명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삶 속에 동일한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해봅시다. 사명을 위하여 웁시다. 사명을 위해 울어야 돼요. 내게 주신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울어야 되고 내게 주신 크고자 하는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울어야 되고 우리는요 전혀 갈수록 눈물이 메말라져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울면서 기도했던 그 기도의 눈물들이 어느새 전부 고갈되어지고 없어집니다. 맹숭해져가고 건조해져가고 그럽니다. 감동은요 정말로 손하고 뿌리 몇 개 뽑지 않으면 웬만해서는 감동받기가 힘든 그런 거친 세상에 우리의 심정이 점점 변화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독대하면서 기도의 눈물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의 눈물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를 채우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니면 언제 합니까? 내가 아니면 누가 합니까?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하세요. 이런 마음으로 직분 감당하세요. 이런 마음으로 사명 감당하세요. 내가 아니면 누가 합니까? 지금 아니면 누가 합니까? 내가 아니면 누가 이 예배의 자리를 채우며 내가 아니면 누가 이 새벽의 기도의 자리를 채우고 내가 아니면 누가 내 직분을 감당하며 지금 아니면 언제 합니까? 내가 아니면 누가 합니까?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사명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회피하지 마세요. 힘들다고 내려놓지 마세요. 주님 앞에서 끝까지 사명 감당하면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이 나를 보실 때에 자랑스러워하실 수 있도록 이 사명, 이 믿음, 이 직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 청원의 온 식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받은 직분과 사명을 위해 울며 기도하며 이 귀한 사명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나는 이 믿음의 길을 가리라, 사명의 길을 가리라 다짐하고 작정하며 다시 한번 결단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명 감당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눈물로 씨를 뿌리게 하시고 기쁨으로 단을 거두어가는 사명자들이 청운의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주님의 몸된 우리의 청운교회를 위해 죽도록 충성하며 눈물로 기도하며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채워나갈 때마다 저희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되게 하시옵소서. 교회가 교회답고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게 하시고 교회가 부흥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복된 믿음의 직분자들과 헌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 아름다운 소문이 퍼져나가게 하시고 정말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소망의 인내가 채워지고 사랑의 수고를 감당해 나가는 데살로니가 교회 못지않는 아름다운 교회, 칭찬받는 교회와 성도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그러한 사명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쁨으로 감당하며 주님 앞에서 바로 서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옳다 인정을 받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